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매는 것은 진리 이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 이 불필요한 것들로 여겨서, 다른 모든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로 여겨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물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외의 다른 모든 요소들은 방해 요소만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싸움의 근본적인 무기로서 모든 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허리는 육체의 힘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허리가 아프신 이와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 허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이제 자주 이야기를 듣고요. 또 저희들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허리는 육체의 힘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가 힘을 쓰지 못하면 몸을 일으키거나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허리는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축이 되기 때문에 허리띠는 모든 것을 고정시키며 조여매므로 힘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무장은 허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매야 하는 진리의 허리띠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렁치렁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치렁치렁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마라톤이나 달리기를 하거나 싸울 수가 없는 것처럼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과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묶고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세부적인 무기로서 그 첫째로 예비해야 되는 무기가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여기 본문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지,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은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의 호심경 그랬는데 이 호심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요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의의 흉배.
그래서 흉배 혹은 호심경은 목 밑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이 목 밑에서부터 아랫배까지 흉부와 복부를 덮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생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과 배를 가르는 방패를 의미하는데,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을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방패로서의 덮개를 가리켜서 여기 흉배 혹은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은 호심경으로 무장하다, 이런 말로써요, 공격을 받을 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방패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노쇠나 다른 금속으로 가슴에서 배까지 덮을 수 있는 판으로 덮개를 만들어 착용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갑옷을 입었고 오늘날에는 방탄복을 입죠. 그래서 뭐 경찰이라든가 전투경찰이라든가 혹은 또 아주 위험한 이와 같은 작전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혹은 또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가전을 벌이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방탄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전을 벌이면은 언제 불쑥 튀어나와서 이제 총을 쏘고 달아날지, 혹은 언제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폭탄이 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고 이제 작전을 하는데, 이 가슴과 배, 소위 흉부와 복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심경을 붙여서 가슴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에는 심장과 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심장과 폐입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을요, 가슴에 부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심장과 이 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장과 폐는 그 어떤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가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심경을 붙여서 이 몸통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가슴과 배에 모든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몸속의 기관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선자 예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이 창자와 간을 감정의 좌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선지자 하박국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이 창자와 입술을 마음으로 표현했고요.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하므로 이 심장과 폐부를 사람의 인격과 생명의 자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호심경이 이 가슴과 배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이와 같은 덮개인데, 이와 같이 가슴과 우리 배 속에는요,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마치 우리 인격의 좌소, 우리 감정의 좌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호심경을 몸에 붙이는 것은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책망하며 판단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 많은 부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지적을 하기도 전에, 혹은 또 누가 지적을 하면 이제 겉으로는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양심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책망하며 판단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양심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동물과 달리 인격체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양심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양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그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양심의 판단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성장 배경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도 양심의 판단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텐데,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텐데, 그런 자들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인 거는 마치 저희들이 손이라든가 발에 굳은 살이 생기죠. 또 손이나 발에 어떤 화상을 입으면요, 거기가 예민하지 못합니다. 신경이 마치 없는 것처럼 예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심도 반복해서 어떤 일을 당하면은, 또 양심도 어떤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반복해서 이렇게 겪으면요, 양심이 무디해졌다 그러죠. 보편적으로요,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요,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여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도록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듣게 하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계속 듣게 되므로 분별이 흐려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이것을 처음에 들을 때는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은, 그러나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 말도 또 옳기는 옳지,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요, 점점 양심이 무디어져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 제일 처음에 바늘 하나를 훔칠 때요, 정말 떨리고 정말 두근거리고요, 정말 그것을 놨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하게 되지만은 나중에는요,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명절 되면 이제 시골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은 이제 저희 친구들이 서울에서 왔으니까 맛있는 것을 좀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도대체 시골에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고 되게 궁금해했는데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웃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 대문이, 그 집은 잘 사는 집인데 대문이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저희 시대는 시골에 대문 해봐야 살인문이잖아요. 살인문, 그냥 밀면 쑥 열리고 이런 살인문이었는데, 그 집은 잘 살아서 대문이 굳건하게 이렇게 닫혀졌더라고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문을 딱 여는데, 대문을 이렇게 여는데요, 대문이 비그덕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얘 대문을 여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은 맛있는 게 해줄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을 여는데 비그덕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내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요, 들어가는데 저보고는 그 대문에서 혹시 사람들 지나가는가 지키라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도둑질을 하고 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지. 저는 그런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안을 다니는데요, 집 안을 이제 걸어 다니는데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마당가에서 무슨 이렇게 그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이 안방 그 마루에다 갖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못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닭장에서 그 닭 소리를 하는데, 닭이 막 꼬꼬꼬꼬꼬꼬꼬꼬꼬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서로 대문인데 더 있고, 저희 친구들은 저 한쪽에 닭장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저는 막 오줌을 눌 정도로 막 두근거리고 이러는데, 닭이 막 꼭꼭꼭꼭꼭 막 이러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고요. 그 닭을 몇 마리나 이렇게 잡아왔어요. 제일 먼저 이제 닭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저보고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손이 떨리는지 그래도 들고 있으라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 아니 2마리면 되지 속으로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니 2마리나 1마리면 되지 그랬다가 또 잡으러 간다 해서 아니 2마리면 되지 속으로 그랬는데 가서 또 2마리를 더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마리를 더 잡아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거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건네는데요. 그 닭을 얼마나 제가 꼭 잡고 있었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예, 달기. 그런데 그렇게 저벅저벅 소리를 내고 닭이 꼭꼭꼭꼭 하고 그래도요, 전혀 놀라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마치 자기 집, 자기 닭장에 들어가서 자기 닭을 잡아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처음에는 쉽게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만성이 되면요, 나중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죄를 자연스럽게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 성경에서는요, 양심이 환인 맞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환인 맞아서. 예. 그래서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복음이 아닌 것들요, 다른 복음, 이와 같은 것들을 처음에 들을 때는 분명하게 이 잘못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분별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항상 경험하고 저희들 주변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양심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미혹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와 자신의 죄를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시대 탓으로, 문화 탓으로, 생각 탓으로, 또 개인의 성향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굳게 만들어서 분별을 흐리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호심경의 필요성은요, 또한 우리의 욕구와 의지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이나 의지는 그 자체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욕망과 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욕망을 갖게 하시고 의지를 갖게 하시고 이와 같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터무니없는 악한 욕망을 품게 하고, 그 욕망을 따라서 의지가 발동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전에 우리는 호심경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심경이 가슴과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통을 덮는 덮개로서 갑옷과 같은 것, 즉 당시 로마 군인들이 노시나 금속으로 목부터 아랫배까지 가리는 덮개라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호심경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에서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의 호심경에서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의의 호심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 이것은요, 로마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의로움 혹은 옳음, 정의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도덕적으로 혹은 삶에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통 의롭다 하면 도덕적으로 혹은 삶에서 완전하다, 뭐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혹은 삶에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면 싸움에 나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프로 운동선수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들 중에서 프로 선수들 중에는요, 그라운드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선수로서 품행이 좋지 못하면 경기에 뛸 수 없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력행위 등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퇴출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죠. 한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는 첫 해에 대단한 이와 같은 실력을 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와 같은 돈을 받고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 겨울에 소위 여름에 이제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휴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을 하고 잘못된 추행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도 퇴출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야구 선수로서 생활하려고 했지만은 한국의 팬들이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받으려고 하는 이 구단들은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들어온다면은 그 팀은 그야말로 대단한 이와 같은 활약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팀들은 많았지만은 한결같이 팬들이 그 선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퇴출되고 말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년이 이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시작하면서 그 선수가 우리 한국에서 뛰려고 했지만 한국의 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라운드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면은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마귀를 대항할 영적 무기로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은 이 영적 무기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도덕적이고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모두 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름에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밭에 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길가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세상에서 지탄받고 버림받았을 때 오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혹은 선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활하고 음흉하며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선함을 의지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느 순간 죄악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가식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영적인 싸움이요 마귀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영적 영향력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무기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한다면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들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원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 예수님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한다면은 세상에 주 예수님을 저희들이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십시오. 이건 모두 다 포기하십시오. 이것은 주 예수님을 얻는 데 있어서요, 이어서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의 호심경에서 의인은 인간의 도덕이나 우리가 쌓은 선이나 자랑할 만한 배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에서 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의롭다, 내지는 내가 의를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우리들에게요 부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때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나 혹은 사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물질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참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11조를 드렸으며 그들은 매우 경건했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비춰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쉽게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즉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었으며 사람에게서 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그것은 마귀를 대항하여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영적 무기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박스에 있는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인격적이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예,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참 대단히 도전적이고, 그렇죠. 미래지향적이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으로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로마서 4장 그 후에 나오는 말씀 4절로 8절 말씀.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의로 여겨주신다. 예, 그것을 가리켜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6절 마지막 부분과 7절 보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려우심을 받고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종교가 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00일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각가지 재물들을 자기의 종교 재단에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복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하고 교회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면 복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진정한 복은 어디서 받느냐? 진정한 복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은 영원한 착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요, 예수님께서 증거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돼 버리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가를, 우리들의 죄값을요 갚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그 아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갚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어떤 말씀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도 이유가 있으시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와봤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이제 월요일날 아침 일찍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뭐 아침도 못 먹고 부지런히 전철을 타고 또 회사를 가지요. 왜 갑니까? 저도 내일 아침에는요 8시 5분 전에 여기 가우리역에서 전철을 타고 내일 아침에 갑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정말 그래도 제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성신여대에서 받고 타려면요 떠 밀려서 막 이렇게 발이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 떠 밀려서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신여대 여기에서요 4호선을 받고 타려면은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미 차는 전철은 만원대에서 오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이제 지내버리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억지로 타는데 이렇게 이제 타면은 또 뒤에서 또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또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전철을 타고 아침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각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약속이 있다든가 회사에 출근한다든가 뭐 사업상 가야 된다든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하러 간다든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끝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해서 하셨던 그 뜻을요,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고난시간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방법.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죠.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어떻게 붙이는가? 의의 호심경은 노시나 다른 금속인 쇠 등으로 만든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덮개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는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명과 같으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요 영적 무기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그러므로 이것이 기독교의 토대가 되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의 호심경을 어떻게 붙일까요? 중요한 것은 의의 호심경이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붙이지 않으면, 즉 착용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에서요, 붙이고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예, 이미 붙였다. 예,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사용된 것은 이것은 이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과거형으로 사용된 것은 불변의 진리, 예,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붙이고라는 말은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엇에 어디에다 넣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다 넣다. 그러니까 붙이고 했을 때 여기다가 명찰을 붙이고 뭘 붙이고 계급장을 붙이고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넣다, 호주머니 속에다 넣다, 아시죠? 예,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내 안에 주입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의 혈관 속에 주입시키는 수혈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옮겨지는 것, 주입되는 것, 주사되는 것, 나누어지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반복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요. 예,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의한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신 것을 내가 준수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 이루시고 준수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으며 율법 앞에서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의를 바로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의의 옷으로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나를 감싸고 있는 완전히 이제 의의 옷으로 내가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율법에서 제시한 만큼 완전한 의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를 여기신 그 칭의에 의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내가 한 것으로 계산하시고 또 내가 한 것으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사람, 곧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자,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예, 생각나는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은 죄는요, 더더욱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들을 잘 기억 못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가 돼도요, 두세 살 때 일들이 아주 많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두세 살 때 엄마가 아팠는데 제가 젖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와서 야단치던 거, 뭐 등등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나고요. 엄마 지갑에서 동전 하나 훔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 동전을 놨다 들었다 그리고 포기했다가 또 며칠 후에 또다시 하다가 몇 번이나 그것을 반복하다 결국은 훔치게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생각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참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급 학년이 될 때는 오후 수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때 큰 길로도 올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 샛길로 이렇게 오는데요. 거기 오다 보면은 고구마 밭도 많고 그 밭들이 많은데 거기 가지도 많이 심어 놓고 오이도 많이 심어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어둑어둑할 때 올 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고구마도 캐 먹고 그리고 또 오이도 뽑아서 먹고요. 또 가지도 따 먹고 그랬어요. 네. 그 고구마를 캐서 이렇게 먹으면요, 그냥 잔디에다가 막 이렇게 문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먹거든요. 그래도 집에 오면요, 그 고구마 캐 먹은 것이 확 표시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녹말이 입술에 묻어가지고요, 입술이 까맣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너 어디서 고구마 먹고 왔구나. 안 먹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죠. 예. 숨길 수가 없어요.
입술이 까맣게 되거든요. 시골에 이 고구마 밭에서 바로 캐서 이렇게 먹으면요. 녹말이 묻어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까맣게 돼요. 엄마가, 너 고구마 먹고 왔구나. 안 먹었어요. 너 입에 붙어 있는데, 예? 안 먹는데요. 그러긴 하고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지 못한 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후에도 그냥 적당하게 사람 속이고 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정쩡하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고, 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무죄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말 이것만 이제 살펴보고 끝냅시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값을 지불한 것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원의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법과 사망의 법을 의미하는데 죄법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법이고요. 이 사망의 법은 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불강력적으로 즉 사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또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것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대가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이와 같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의 호심경이 우리들에게 붙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때 의의 호심경이 우리 마음에 붙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심 즉 칭으로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요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요 역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뭘 하고 못하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의의 호심력을 붙이고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의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